오늘 사사기 1장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선지자요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에게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에게 넘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하고요. 또 드보라는 이번 길에서 그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수랑 야빈의 압제와 백성들의 호소가 나오고요. 4절부터 10절에는 여사사인 드보라와 바락의 출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속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입으로 말하고 예라고 하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옮긴 분들이 계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예하고 한아들은 예하고 포도밭에 가지 않았다. 또 작은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은 싫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포도원에 갔다. 누가 부모의 말을 들은 거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말로 예 아니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포도원에 갔느냐 갔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 행동대로 행하는 것 좋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행동을 하는데도 자 이제 즉각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점진적인 순종이냐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하긴 했어요. 억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차피 결과는 한 건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했거나 즐겁게 했거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즐겁게 하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똑같이 사사가 구원해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이건 쉽지 않아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이것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동일합니다. 사사기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세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단어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다라는 단어가 마카르라는 단어예요. 매매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실제로 물건을 주고 팔 때, 사고 팔 때 하는 단어가 이 파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는 단어를 기록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간혹 종종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징계를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 군데서 이런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좀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쓰셔가면서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팔아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또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부담스럽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인신매매하는 것처럼 팔아버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 느낌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사실은 감정이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정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감정들도 갖고 계시는 분이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왜 팔았을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되돌아보면, 인간의 입장으로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괘씸하니까.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잘해줬는데 안 해요. 못 해요. 오히려 배신을 해요. 배반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아유, 무던히 사랑하시죠. 예,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괘씸한 거예요. 은혜를 주어도요, 모르면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요. 괘씸하다. 내가 너를 버렸다. 화가 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이것은요, 인간의 감정을 그 안에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나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니까, 함께 하지 않으니까, 괘씸하니까 판다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붙인 거죠. 자, 야빈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받는데요. 어떻게 징계받느냐? 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당하게 하셨어요. 성경의 표현 학대를 당했다는. 학대라는 것은요, 그냥 이유 없이 고난스럽게 만들고 고생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학대를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방 사람의 손에 팔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늘 하던 대로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믿음에서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겠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오늘 본문의 모처럼 팔아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려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괘씸하게 여길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지만 또 이 모습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는 거죠. 자,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부터 7절의 내용들을 보면요. 여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6절하고 7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에게 이야기하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라. 그리하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바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아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기도응답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갑니까?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서 때로는요 불순종하면서 또 때로는 그럴까 의심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요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가만히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내가 믿음을 가져야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바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얘기하는 거죠. 드보라한테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00명을 이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당시에 사사인 드보라가 함께 가면 권위가 있으니까 싸울 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해석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좀 해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뭐 칭찬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8절의 바락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당신이 함께 가려면 함께 가면 가겠지만 만약에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 다음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가긴 가주마.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긴 가주마. 그러나 너가 지금 가서 전쟁에서 싸우는데 너는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축복이 아니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영광 얻지 못해. 이 말이에요. 좀 책망하는 말이라는 거죠. 아니 바락이 지금 전쟁에 안 나가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나가는 거거든요. 대신 조건을 붙인 거예요.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네가 이번 가는 길에서 절대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바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조건을 붙이는 것은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전쟁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너는 영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내일 보겠지만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순종에도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과 상급을 예비해 두셔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 약속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잘 갔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가는 것과 억지로 가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 한송열린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점검하셔서요. 이왕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